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국은 완연한 봄이지요. 지금 아직 벚꽃이 한창입니다. 네, 목사님 사시는 곳이 지금 위생병원, 삼육의료원 캠퍼스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거기 벚꽃이 너무너무나 예쁜데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만개해 있어가지고요. 네. 올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벚꽃을 보는 이 재미도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싱그러운 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싱그럽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새로운 활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필리핀은 한국과 시차가 약 1시간 정도 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기는 여기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은 한국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세에 사장이 되어가지고 50세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60세에 창업을 해서 90세에 죽기도 하죠. 각자 자기의 시간이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기도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새천사의 기별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결정의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결정의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번 한기 동안에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천사의 기별은 정말 온 땅에 전해져야 하고 또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통해야 될 기별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새천사의 기별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기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제 2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직접적인 새천사의 기별이라기보다는 그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있게 될 아주 엄숙한 사건, 곧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어떤 모습인지, 또 그리고 그 재림의 사건에 있게 될 그런 심판의 모습,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 엄숙함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수없는 선택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단할 때야 해야만 할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진리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초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내려주신 복을 세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를 써지는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비교해봐라.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읽어보죠.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끝이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온 땅에 전해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네.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왜 세상 끝에는 반드시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재림교인들로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지성소의 봉사가 언제 마쳐지게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지성소 봉사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 봉사를 하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 봉사가 마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지성소 봉사를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명확하게 확정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이 고정되었고 설령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그런 믿음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인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선택이 결코 변치 않게 되는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고정되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편에 더 이상의 어떤 그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줘도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악인의 편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각자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완전하게 나눠지게 되면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지성소에서 봉사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셔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에 대한 그 결정들이 명확하게 일어나고 그 결정들이 확고부동하게 그 마음속에 세워져서 더 이상 변치 않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바야흐로 그런 마지막 그 사건들이 성취될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그런 결정들이, 각 사람이 그런 결정들이 온전히 내려지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결정, 즉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기회조차 없다면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선택을 위해서는 각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 성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소는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성소로 찾아오면 그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그 제사장은 그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소 휘장에 뿌림으로써 그 죄에 대해 속죄를 받게 되죠. 이게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였는데요. 근데 이런 매일의 번제가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별히 지성소 대속죄일을 위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양의 제단의 뿔에 다 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휘장을 거두고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을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속죄의 어떤 단계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로 올라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된 순간에 더 이상 그분의 지성소 의무가 필요 없어질 때에 나오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사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는 기별을 무려 120년이나 외쳤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900세가 넘는 시간을 살던 시대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나는 주님을 선택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송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누구도 복음을 못 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들어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고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노아 시대처럼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노아의 때처럼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소주는 인자의 돌아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읽어보라. 지상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칭호는 무엇인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왜 이 칭호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네.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있죠. 네. 이 단어는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네. 자,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네. 인자하시니까. 아, 너무 인자하시니까. 네. 너무 인자하시니까. 근데 이 네.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은 영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맞아요. 네. 네.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동음이죠. 인자. 예수님은 네. 너무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죠. 네. 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무려 8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인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Son of Man, 한국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 배가 고프네. 사람의 아들이 기분이 참 안 좋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네, 어쩐지 좀 특별한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다면 되게 이상한 건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과 그렇죠. 같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이 바로 인자인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 그 다음에 유혹들 다 아시고 다 이미 경험해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결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한 맞습니다. 그러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 좋은 거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고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인자한 눈빛으로 야, 너랑 나랑은 똑같아. 그렇죠. 너랑 나랑은 똑같아. 하나야. 이런 맞아요. 뜻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만약에 정수희 목사님이 정말 너무 훌륭해서 내가 옆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네. 실제 그렇지만, 그죠? 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그러면 근데 되게 옆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막 나의- 비유는 와닿지가 않는 게 전혀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비유로서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뭐랄까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해가지고 나랑 전혀 동떨어진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가까워지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뭐 죄가 없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격정들, 어려움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네, 그러니까-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네. 드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야, 그렇죠. 피곤할 텐데 얼른 자라. 네, 그래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주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슴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 표현인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좋으신 분,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꼭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인자의 돌아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네. 특별히 손에 못자국 난 그 모습. 우리는 다 후련히 변화된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옛 과거는 다 지나갈 것인데 예수님은 그대로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인자의 모습, 네, 영원히. 인자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못자국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약속이죠.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무려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심지어 어떤 다른 복음, 즉 사이비 혹은 이단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짓 기별을 전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은 내가 예수가 보낸 성령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럴 네.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른 성경의 기별이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 예언의 기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내적 증거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 재림 예수 혹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100%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JMS니 이상한 그런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미혹의 시대에, 미혹하는 시대에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과 예언을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당신은 이 구절들에서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성경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요한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흰 구름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으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모습에서 누가는 그들이 보는데 예수가 올려져 가시니 그가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요, 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이 계신 예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면서 그날 승천하시던 그날을 아마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오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기억들을 아마 회상하지 않았을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승천하신 그 모습은 아마 요한에게 큰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천사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겠지만 그래도 요한과 제자들은 얼마나 쓸쓸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죠. 그리고 네.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섭섭하고 또 서운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함께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은 진짜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그들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이 보일 때마다 하늘을 쳐다서 저 구름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 구름 위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마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네,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구름을 볼 때마다 그 그리움이 아마 사무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밤모섬 쓸쓸한 곳에서 다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는데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본 거죠, 요한이. 그때 네.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혹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요. 아마도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어쨌든 요한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중에 구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손에 이한 낫을 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한 낫은 아주 날카로운 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재림의 때에 이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요한은 묘사하였을까?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익은 그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구름에 끌어올리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손에 낫을 든 추수를 하러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하늘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오는 분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겠다. 내가 추수할 것을 내 곳간에 들여내지만 추수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불태워버리겠다. 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별이죠.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중대한 기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소지는 하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에 이한 낫을 들고 계시다. 이 낫은 추수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네. 추수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추수를 하려면은 곡식들이 이미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라지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알곡과 가라지의 기별에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잖아요. 네. 근데 종들이 그것을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봐. 그런데 추수날에는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미 전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될 숙명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모두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악인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심판은 시기적으로는 제일 전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방법으로는 조사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책들이 놓여지죠. 근데 그 책들은 바로 우리 삶을 기록된 기록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셔서 책을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말씀은 그만큼 공정하고 정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은 결국 누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전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씨앗으로 심겨진 씨앗은 결국 추수 때에 곡식을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씨 자체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 심판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승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을 읽어보라.
두 구절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이 구절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네, 첫 번째 읽은 구절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낫을 휘둘러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제 이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절은 아까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자, 이 두 구절의 유사점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교과의 질문인데요. 유사점은 둘 다 낫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낫.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서 이 낫을 들고 오는 것이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낫에 대한 묘사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이 비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과정, 그것을 씨앗의 심겨짐과 발화와 그 다음에 성장과 곡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로 이 비유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씨가 발화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화된 것은. 여기서 잠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발화되는 사건,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발화돼서 나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는데 발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은 먼저 발화가 된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듭남의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식이나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는 경험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발화하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씨앗이 뚫고 나와야지만 그 다음부터 성장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거듭남의 경험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도 내 신앙이 좀 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내 신앙이 발화된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발화를 점검하기보다는 네. 내 씨앗이 생명력 있는 씨앗인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력 있는 씨앗은 네. 때가 되면 네. 발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발한 싹은 네. 또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네.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만약에 그 경험을 통과했다면 신앙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처음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이끌려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을 견디는 과정,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제적인 성장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곡식이 이제 이른비를 맞아서 발아하고 씨앗이 줄기가 올라오면서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쭉 성장하고 무르익기 직전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곡식이 익기 바로 전에 성장이 다 맞춰지게 되고 이제 곡식이 익기 바로 직전이 되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늦은 비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는 그 비가 모든 식물들에게 촉촉한 그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한 곡식을 맺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해주게 되고 그들은 결국 그 농부가 그토록 바라는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했거나 아니면 곡식을 맺을 만큼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양분이 부족했든 뭐 어쨌든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식물들, 그런 곡식들은요, 마지막 때에 동일한 늦은 비를 받게 됐지만,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곡식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물들이 곡식을 맺게 되냐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나야 될 만큼 충분히 자라서 곡식을 맺기 바로 직전까지 자란 그 식물들만 늦은 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늦은 비의 시즌이 딱 지나고 나면은 누가 어떤 식물이 올바른 곡식을 열매 맺게 되었는지, 어떤 식물이 늦은 비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맺게 되지 못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농부는 낫을 들고 이 곡식을 추수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온전히 여물 수 있기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곡식이 여물기 직전까지 자라나는 일, 신앙이 성장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를 받기 직전까지 이 곡식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익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고 곡식이 무르익기 직전까지 튼실하게 자라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늦은 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재림하실 때 그 익은 곡식들이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그 추수의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곳간 안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일 주는 승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누가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특별히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열매 맺는 곡식이 바로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비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씨앗이 생명력 있는 씨앗일 때 그 자체가 온전한 상태인 거고, 또 싹이 바라는 것은 그 싹 있는 상태가 온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일 땐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줄기 그리고 자라난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은 그대로 그게 온전한 모습이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다 보면은 곡식을 열매를 거둘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태양을 받고 자라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단 뭐냐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씨앗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인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수여될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를 통해서 이 면류관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면류관을 쓴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위대한 상급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요. 그분께서 주시는 보상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거할 장소가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배웠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상급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점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요한계시록 14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있게 될 가장 엄숙한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죠. 제가 1200이라고 그랬나요? 1600이라고 돼 있네요. 1600 스타디온. 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추수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였죠. 이 곡식의 추수는 의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곡식들은 거두어져서 이제 주님의 곡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추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추수는 방금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이 포도의 추수인데요. 포도의 추수는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악인들의 멸망도 추수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수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곡간에 들여지기 위해서 익어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엄숙한 일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익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질문들은 저는 이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그런 애착들을 나는 내려놓고 있는가? 점점 더 내 자아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내 자존심들을 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결정들이 수월해지고 있는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내 안에 커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익어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포도가 아니라 곡식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낫을 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곡간에 꼭 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포도 추수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매우 엄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가 추수되어가지고 이게 포도가 추수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포도주 짜는 틀에 던져가지고 그걸 이제 짜는 거죠. 그러면은 온 사방에 이 포도즙이 막 튀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즙의 색깔이
피의 색깔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에서 짓눌려서 이 포도가 짜지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은 마치 마지막 날 이 죄인들이 당하게 될 처참함과 비참함,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피값으로 치러야 되는 그런 심판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바야흐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엄숙한 날을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그런 엄숙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려 뽑은 기별 3권에는요,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가려 뽑은 기별 3권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몇 방울이 공기의 요소에 영향을 끼치며 땅과 바다에 떨어지도록 허락되었다. 이 비상한 상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나 허지로 돌아간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몇 방울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울들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공기의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기가 탁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규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양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네, 딱 지금 오늘날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생명과 영양, 이것들 다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공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지금 탁해지고 있죠. 지금 이 공기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점점 지금 이 공기가 도끼로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영향을 받고 인간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상세하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급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서 몇 방울의 그 방울들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방울들이 더 커진다면 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류의 도끼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여미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이나 사랑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죄를 버리고 각성하고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각자는 다 씨앗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되잖아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겉으로 볼 땐 누가 신실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꿈을 통해서 떡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만든 그 떡을 왕과 함께 잔칫날 먹게 되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만든 그 포도즙, 그 잔, 그것처럼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악인들은 다 마지막 날에 그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 복음에 대한 거절,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 날에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선택, 그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각자의 가슴속에 꼭 품고 사는,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엄숙한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요 또 구속주로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졸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겠죠.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꼭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주님의 곳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세천사의 기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마지막에 진실된 마음으로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발을 디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길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숲이면 숲길이 되고 그 길이 꽃을 심어 놓으면 꽃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만들고 계신가요? 사람은 길이 생기면 길을 따라 걷게 되죠. 좋은 길, 그리고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는 멋진 패스파인더,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